감사합니다. 네, 오늘 사사기 강해 말씀 20번째 말씀 계속 입다 말씀 함께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요, 지난주 주일에도 우리가 두 가지가 있다 그랬는데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이 있다 그랬죠. 근데 모래 위에 지었다 그래서 그 모래가 해변가에 있는 백사장에 깔린 그런 모래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도 충분히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하중을 견딜 수 있을 만큼 딱딱한 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억나세요? 그런데 한 가지 전제 조건만 붙으면 거기에 짓는 것이 훨씬 지혜롭게 보일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전제 조건만 생기지 않는다면, 그 전제 조건이 뭐였는지도 기억나십니까?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요. 근데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요, 홍수가 나기도 하고 사방이 꽉 막힌 것 같이 앞이 잘 보이지 않는 눈앞이 캄캄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한 주간도 우리 성도들의 사건 사고들이 또는 상담들이 저한테 연락이 올 때가 있어요. 그 얘기를 가만히 듣고 있으면 저도 같이 마음이 답답해질 때도 참 많습니다. 누군가가 아프다거나, 아니면 마음에 좀 시험이 들었다거나, 아니면 상황과 환경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과연 잘 보이지 않는 사방팔방의 출구라고는, 아니 그래도 우리가 계단에 올라가면은 아무리 어두워도 EXIT라고 하는 이 비상구는 잘 보여야 되는 건데, 내 인생의 비상구는 왜 이렇게 잘 안 보이는가? 그런 순간이 여러분들한테도 있은 적이 있으세요? 자, 실제로 성경에 보면 뒤에서는 이집트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이 바다, 홍해가 가로막고 있는, 진짜 도저히 출구가 보이지 않았던 그런 순간이 있었죠. 그때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지 않는 손에서 일하셨는지 우리 한번 말씀 먼저 같이 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바다 위에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됐대요. 마른 땅이 되어야 아이들도 건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다리가 불편한 사람도 건널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기 위해서 밤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뭐가 불었어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동풍이, 따뜻한 바람이 그곳을 말리고 있는 중이셨던 거예요. 이게 뭐냐? 우리가 사방 출구가 꽉 막혔던 순간에 뭐를 경험할 수가 있느냐?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지금 현실적으로 누가 아프고 내 안에 마음의 시험이 오고 금전적인 어려움이 왔을 때 비로소 그때 그냥 문자로만 알았던 그 은혜의 하나님을 비로소 뭐하는 시간이냐? 이제 경험하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지금 문제의 지금 홍수를 만나고, 또는 혹시나 홍해를 만나거나 뒤에 애국 군대가 쫓아오는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한 분이 이 가운데도 있겠지만 오늘 그 문제로 나오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그분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를 꼭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나님은 왜 나한테 이런 문제를 주실까? 철저하게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때때로 저 사람을 믿고 있었는데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움직일 수 있을까? 대화도 안 나눠보고 먼저 짐작해서 오해하기 시작하면 오해를 쌓다 보면은 두 사람이 아무리 친밀한 관계라 그래도 어떻게 될 때가 많습니까? 무너질 때가 있죠. 관계가 깨질 때가 있죠. 우리도 하나님을 자꾸 오해하다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실타래를 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서운해지고 깨어질 수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크든 작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서 풀지 않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해가 되고 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혹시나 우리가 의심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라면 다시 은혜의 하나님을 꼭 경험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 고통 가운데 있으면 자꾸 궁금하거든요. 어디다가 이 궁금증을 좀 쏟아내고 싶거든요. 우리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 진짜 맞나? 은혜의 하나님이 정말 맞나? 이게 너무 무관심한 것 같잖아요. 저만 열냈네요. 한 번쯤은 다 그렇게 궁금하잖아요. 그때 비로소 은혜의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할 때만 하나님은 썬물같이 은혜를 주시고, 내가 안 되니까 그냥 은혜를 민물같이 그냥 다 빼어서 가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경험해야 되는데, 오늘 입다는요, 자신 앞에 쌓인 도저히 지금 출구가 보이지 않는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는 철저하게 하나님을 오해해 버려요. 자, 오늘 말씀에 보면 시작은 놀라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여기까지만 읽어볼까요? 지금 이런 표현이 쉽게 나오는 표현이 아닙니다. 지금 입다에게 뭐가 임해요? 분명히 입다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까지, 물론 사사로 세워졌지만은 여호와의 영이 임할 정도로 아주 그냥 신실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은 오늘 그에게 뭐를 주시느냐?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라 사람들이 세운 것, 물론 큰 틀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운 사사지만은, 그러나 사람들이 선출한 사사에 불과한 입다에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뭐가 임하게 해주세요? 여호와의, 그러면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저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여러분들이 간절히 원하는 제일 순위의 기도 제목이 뭐겠어요? 저도 목회를 하는 과정 속에서 제발 이러기를 간절히 사모하는 게 뭐겠어요? 제발 내 인생 가운데도 여호와의 영이 매일매일 그냥 임했으면 좋겠잖아요. 목회하는 과정에서 설교할 때 여호와의 영이 좀 임해갖고 설교를 하면 우리 성도들 이쪽으로 가면 와, 이쪽으로 가면 와 하면서 얼마나 은혜를 받겠어요. 저도 사모한 게 여호와의 영이 임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 제발 여호와의 영이 오늘 임해서 내 기도가 나올 수 있도록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 그런 소망이 있지 않으세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으세요? 입다가 너무 부러운 거예요. 뭐 잘한 것도 없는데 여호와 영이 이렇게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지. 그렇다면, 그가 여호와의 영이 임했더라면 오늘 말하지 않아도 분명히 우리는 뭐를 예상할 수 있느냐?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분명히 승리하게 해줄 거라는 거를 100% 신뢰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겠습니까? 여호와 영이 임했는데 거기가 분명히 실패할 수가 있겠습니까? 뭐래도 하나님이 뜻이 있으니까 여호와 영이 임하게 해준 거잖아요. 은혜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제 가정에서도 목회 가운데 여호와의 영이 임하면 하나님이 내 목회를 인도하시는데 어찌 내가 무슨 부족하게 것이 많지만 그런 게 드러나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이 목회 가운데 드러날 거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요, 오늘 그가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십시오. 30절하고 3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평안히 돌아올 때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유학하면 뭡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준다면 우리 집에 돌아갔을 때 제일 먼저 나를 맞이해 오는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인신제사로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를 지금 서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지금 여호와 영이 임했는데도 불구하고 입다는 지금 승리를 확신하고 있습니까?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확신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라도 서약을 해서 하나님을 내가 감동하면은 반드시 나에게 승리를 줄 거라는 그 안에 순수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한 그 신앙의 여실이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입니까? 오늘 그는 하나님을 왜곡합니다. 내가 이렇게라도 하나님하고의 충성된 모습을 보이면 이렇게 되는 게 바로 이방 신앙이거든요. 가나안 신앙이거든요. 내가 뭔가 해야, 행위로서 해야 나에게 뭔가 확실한 거를 줄 거라는 게 입다 안에 있었기 때문에 이게 계속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안에는 하나님을 왜곡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오늘 한번 살펴보시기를 원합니다. 분명히 오늘 입다는 그래서 암몬과 싸워서 승리합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굉장한 대단한 성공을 거둡니다. 그거는 32절에서 33절 아주 짧게 기록돼요. 크게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처음 나온 것이 누구였는지 오늘 35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자, 누가 나와요? 무남동녀 외복달이 나온 거예요. 35절 그 모습을 보고 입다의 한 말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잘못은 누가 했어요? 아버지예요? 딸이에요? 아버지가 잘못해놓고 모든 책임을 지금 마치 오늘 말씀만 읽으면 누구를 탓하는 것처럼 들리세요? 그럼 딸 입장하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딸이라면 이거 얼마나 억울해요. 아빠 잘못 만나서. 그러면 아버지를 원망해야 되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같이 말씀 읽었지만 오히려 딸의 신앙이 더 대단해요. 딸은 뭐예요? 아버지 말씀대로 따라요 안 따라요? 따라잖아요. 나도 이런 딸 있었으면 좋겠어요. 대단하잖아요. 대신에 그 딸이 한 가지 부탁을 하죠. 어떤 부탁을 합니까? 시간을 몇 달? 2달만 달라고 합니다. 친구들과 마지막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2달 동안의 시간을 좀 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딸은 2달 후에 도망갔어요. 다시 왔습니까? 다시 왔어요. 그리고 39절의 말씀이니까 자기가 소원한 대로 딸에게 행했다라고 나옵니다. 사실 오늘 이 본문은요, 성경을 푸는 데 있어서 굉장히 목사님들이 설교하기 난처한 본문, 난해한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내용 자체가 좀 끔찍한 이야기잖아요. 어떻게 자기 딸을 그렇게 번제물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떤 식으로 해석할 때가 있느냐, 아마 사람이 나오는 게 아니라 동물을 생각해서 집에 돌아갔을 때 동물이 먼저 나왔으면 동물을 바치려고 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일부 성경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좀 말이 안 되는 게, 그렇다면 딸이 나왔다 그래도 다른 동물이 그 안에 나오면 그 동물을 드리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일부 주장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 딸이 영어 성경을 보면 죽었다라는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 딸을 그냥 성전에서 평생 처녀로 마치 성녀처럼 그렇게 섬길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했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지만 그것도 일부예요. 대부분의 주장은 다 뭐냐, 주를 이룬 주장은 그 딸을 번제물로 인신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딸이 아니라 종이 나왔으면 어떡할 뻔했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이 나왔으면 어땠을까요? 입다는 딸도 드렸던 사람이니까 누가 나오든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충분히 드렸을 만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 딸이 나올 거라는 것은 생각을 못했을 뿐이에요.
왜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나 그는 철저하게 오해한 게, 분명히 하나님은 서원한 것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을 안 하셨습니까? 말씀은 하셨어요. 그러나 신명기 12장 31절 말씀에 보면요, 또 뭐라고 하고 있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그와 같이 행하지 못할 것이라. 그들은 여호와께서 꺼리시며 가증히 여기신 일을 그들의 신들에게 행하여 심지어 자기들의 자녀를 불살라 그들의 신들에게 드리는 것을 좋아했나요? 안 좋아했나요? 분명히 안 좋아했다라고 나와요. 지금 무슨 말씀이냐? 율법 가운데 있어서 두 가지의 말씀이 부딪힐 때가 있어요.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안식일이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게 율법이죠. 그런데 손 마른 자가 보였어요. 예수님은 손 마른 자를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고치셨습니까? 안 고치셨습니까? 분명히 그걸 고쳤을 때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안식일을 범하신 겁니까? 율법과 율법끼리 부딪혔을 때 더 큰 율법의 카테고리 안에 그 율법은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어떨 때요? 생명을 살리는 일일 때요. 특별히 오늘 입다는 세상적으로는 너무너무 똑똑한 사람이고 능력도 많았고 성공도 했지만 성경을 잘 몰라서 오늘 이런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레위기 27장 말씀을 보면 내가 서원한 것을 잘못 서원했을 때는 그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이 나와 있었거든요. 율법을 조금만 알았더라면 어떻게 되돌릴 수 있냐? 속죄제를 드리면 돼요. 아니면 여자 같은 경우에는 은 30세겔을 바치면 돼요. 이런 방법도 있었는데 그는 오늘 왜, 그러면 궁금하잖아요. 정말 몰랐을까?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알았더라면 그는 지금 오늘 왜 그 방법을 안 했을까? 갑자기 금요일날 퇴근하고 왔는데 왜 이렇게 목사님 자꾸 내 생각을 머릿속에 자꾸 이렇게 쓰게 하시냐고.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입다는요, 혹시나 내가 가정을 해보는 거예요.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만약에 그 율법을 알았더라면, 몰랐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몰라서 지금 못 지키고 있는 거고, 알았더라면 철저하게 자기 성공이 무너질까 봐 딸조차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입다라는 인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입다는 이교적 문화를 통해서 자신의 위치를 지키고 싶었던 거예요. 이래든 저래든 입다의 인물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있더라도 저는 때때로 이걸 느껴요. 특별히 이번 한 주간은 더 많이 느꼈습니다. 이분들이 이 말씀을 알고 있었으면은 얼마나 좋았을까.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의 사방팔방에 막혀있는 문제 가운데 얼마나 많은 유혹들이 찾아오겠습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고 싶고 도대체 어떻게라도 해결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그런 순간에 뭐라고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한테 말씀하고 있느냐? 이게 우리의 세계관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가치관이 되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그거를 분별할 수 있으셔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 것인지 율법 가운데 부딪혔을 때 입다가 구별할 수만 있었다라면 자기 딸을 그렇게 바쳤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어떤 인간적인 관계의 무너짐의 문제,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어떤 아픔의 문제들이 내 안에 쌓였을 때, 오해가 쌓였을 때 내가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다라면 하나님을 오해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오늘 입다는요, 은혜의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니까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만큼 경험하고 알고 계십니까? 팀 켈러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저는 그분이 이 부분을 설교할 때 이렇게 표현한 것이 너무 좋더라고요. 뭐라고 하느냐?
하나님은 구부러진 연필로도 똑바로 쓰실 수 있다. 뭐라고요? 하나님은 구부러진 연필로도 똑바로 쓰실 수 있다라는 분이에요. 그게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아무리 우리가 구부러진 연필로 글씨를 쓴다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시는 분이시고,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이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어요. 이게 마지막 말씀이에요. 자식을 바쳐야 되는 똑같은 상황에 처해 있는 한 명의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그 인물이 누군지 아세요? 아브라함이에요.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입다와 아브라함, 자, 둘 다 자식은 한 명 귀하지 않은 자식이 있습니까? 아브라함한테도 이삭은 어떤 자식입니까? 너무너무 중요한 자식이잖아요. 입다에게도 그 딸은 무남 동료, 딸이 죽으면 대가 끊기는 그런 상황이에요. 둘 다 지금 바쳐야 되는 순간인데 그래도 입다가 상황이 더 나아요. 왜요? 입다는 분명히 율법에서 속죄제를 드리거나 은 30개를 지불하면 되지만 지금 아브라함 같은 경우에는 더 사방이 막혀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직접 명령했거든요. 이삭을 바치라고. 그러니까 이건 되돌릴 방법이 없는 거예요. 누가 더 지금 깜깜하겠습니까? 그런데요, 아브라함은 저기 입다와 다른 점이 있었어요. 뭐가 달랐는지 아세요? 은혜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은혜의 하나님을 알았어요. 자, 보십시오.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 그가 하나님이 느기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하신다.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게 아브라함이 그냥 믿음이 생긴 게 아니라 은혜의 하나님을 그의 믿는 과정 속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내가 비록 이삭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은 그를 살려내실 분이라는 것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이 차이가 여러분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여러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율법으로만 들은 입다와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한 아브라함은 그 결과가 너무나 차이 나는 거예요. 결국에 바쳤을 때 놀랍도록 입다는 하나님이 철저하게 침묵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그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에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안다고 말씀하시면서 대속물을 다 준비해 놓고 있으셨잖아요. 두 사람의 차이가 얼마나 큰 차이가 났는지 여러분들은 다 알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의 음성이 있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침묵이 있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고, 한쪽에는 하나님의 방관이 있었고, 한쪽에는 그로 인해서 그 이삭이 살아났고, 한쪽은 대가 끊어지는 그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한 자와 경험하지 못한 자의 차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현실에서도요, 이런 문제는 얼마든지 우리 안에 일어날까요? 안 일어날까요? 일어납니다. 그때 내가 얼마만큼을 하나님을 믿고 있고 알고 있느냐가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이 문제 앞에서 홍수만 나지 않는다면, 근데 홍수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드러나는 거예요. 나는 과연 은혜의 하나님을 얼마나 경험하고 알고 있는가.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결과가 나에게 오는 수도 있고, 자칫 잘못하면 입다의 결과가 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이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오해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제대로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을 갖고 있도록,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들은 오늘 구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차이는
앞으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홍수를 만났을 때, 사방에 꽉 막힌 문제를 만났을 때 드러날 거예요. 미리 경험하셔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은혜의 하나님을 경험하세요. 우리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신 분이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는 것을 경험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홍수가 나거나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오늘 아브라함의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내 아들을 가져가실지라도 다시 살리실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